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방황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말씀 없이 어떤 사람 막 기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어요. 막 열심히 뜨겁게 막 그래서 막 불을 받았다느니 성령 충만하다느니 막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그분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열정 있고 하는데 자신이 어디로 방향을 잡을 줄을 몰라. 그래서 이단이 다가오면 이단이 와서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 그냥 거기에 속아버려요. 반대로 말씀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읽고 분석을 하는데 기도가 생활이 없으면 기도의 영역이 이게 약하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심령이 강팍해져요. 메말라가지고 이성적이기만 하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아름답고 멋지게 건물은 지어졌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 휑하니 거기에 들어가면 을수년스럽고 뭔가 기분이 묘한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균형을 그래서 잘 잡아야 돼. 말씀도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고 하고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믿음 생활에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다 교회 다니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면 사역이 마쳐지잖아요. 이 사역이 마쳐지려고 할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되어서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어.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삶이 그에게 다가올지, 어떤 시련의 폭풍이 몰려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당기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여기만 24장만 보면은 처음에 그랬어요.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많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 주님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덜어내고 시련을 덜어내고 힘겨운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겨운 길.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는 사람들이 신앙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죠. 지도를 주셨으면 그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가야죠.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지,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데 안 듣고 내가 고집부리고 처음 가는 길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판단에 의지해서 가버리면은 가다가 뒤돌아가시오 잘못되었습니다. 길을 바꿔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듣고 가면 시간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고 엉뚱한 길로 다니고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죠.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담아 잘 듣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세례를 받았어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도전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유대인 종교적으로서는 너무도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오래 믿은 게 대수가 아니라, 열심히 대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향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면 됩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열심히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히 가면 서울이 나오나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열심히 가야죠. 그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 당신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고 이 세상에는 누구를 남겨둬요? 제자를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남겨두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마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 주님이 했던 이 수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세상에 뿌리가 내려지고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구원의 이 축복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길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실 것이고 제자들은 땅에 있을 것이고,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 엄청난 갭을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당하신 거 있잖아요. 주님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니까 주님을 가만 놔두진 않잖아요. 힘들게 만들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이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부정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네가 십자가 쳐야 돼. 이 십자가 외면하면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차피 힘이 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룰루랄라 노래만 부르면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기도 하고 많은 사건과 문제를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만 낙심하고 땅을 쳐다보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 일들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능력으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 걸고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싸우지. 그러니까는 편하게만 살라고 하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이제 험한 길일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이제는 주님에 이어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기 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그들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여기 두고 가는 내 심정이 너희들이 알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고 자신들만 있으면 힘이 나겠어요?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전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쉽겠어요? 주님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난 거리에 있을 거예요. 감히 이것은 줄로 또 측량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이 거리감을 단축시키고 이 거리감을 좁혀주고 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다.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아뢰 때 내가 그 즉시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 가까이서 이 기도가 너와 나를 간격을 좁혀줄 것이고 거리감이 없게 하실 것이고 이 얘기. 자,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이라는 말을 하셨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을 안 해요. 기도를 안 내요.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가 없어. 길에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기도하세요. 눈을 감아야만 기도가 아니죠.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비행기가 갑자기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 우리는 거기서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시오.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냐면, 오해를 안 하냐면,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죠. 예, 물론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게 다 아니에요. 이루어지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인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로 구하면 한 가지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시지만은 그걸 통하여 그것을 주시면 과정 속에서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봐요. 여기에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근데 여기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요, 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안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붙여요. 근데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 거기에서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폭적인 나를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인가, 잘 점검해 보시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면,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신앙생활이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겪는 게 그거예요. 아니, 목사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아니요. 완전히 깡통이었어.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위선적일 수 있는가? 직분에 얼마나 나를 성도들 앞에 위선적이게 만들 수 있는가? 목사가 그 정도면요, 성도들은 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직장생활, 사회생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냉철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요청하라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너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응답이 없다는 거.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중언부언, 입만 하는 거. 예수님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이게 뭐냐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이게 자신을 거기에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자신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녹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드려요. 주문 같아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주문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걸 기억하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못 가.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내 입이 하나님께로 내 기도가 전달이 안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 교만하지 마. 내 높아진 마음 내려놔. 낮아져. 전적으로 너는 완전히 무시하고 너를 지금 붙들고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누구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이거예요. 주문처럼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임을 인정하려면 나를 부정해야 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달라고 요구할 사람 없어요. 요즘에 하도 성도들에게 기분 좋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알아야 되냐면 많은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까지 난 붙들고 오셨는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 과정 중간 과정에 딱 상기하게 되고 결론만 딱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나를 끔찍이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녹여지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다. 성도들의 믿음 얼마나 교만해져.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해. 예,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사랑받는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것이 철저히 보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내가 똑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말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은혜의 긍휼 앞에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였다는 것에 대한 나는 못 봐.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 자기.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왜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바쳤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놨거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고난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능욕을 받았고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죽임을 당했거든. 그것이 험한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하고 가는 주님.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뤘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런 하나님께 요청할 근거가 없고 오직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은혜를 부여하려고
주님께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는가를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어디 가서 어떤 때는요, 혼자 믿음 생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뭐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 건성건성.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왜 모를까? 안 읽으니까. 안 배우니까. 오래 다녔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기를 뭐 알아요? 교회 생활이나 알지. 교회 생활이 진리는 아니고 말씀이 아니잖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진짜 내 믿음이 정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의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봐야 내가 무엇은 결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바꿔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성경은 몇 장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세요? 복음서에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그 받는 이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주님이 이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기에 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려고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만족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데까지.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도 말하잖아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했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의 수건과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산에서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게 끝이 아니고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그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앙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랑인 거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이 응답을 하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얻으실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얻을 것만 생각했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하고 세상의 이방 종교의 신앙,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모양만 다르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은 그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거절하고 주님의 따라가겠다. 고난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방을 해도,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무시하고 멸시해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못하게 그런 것만 우리는 바라보죠. 생각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고 정로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하고 저 사람은 융통머리도 없어. 고집 곧대로야. 그 비난을 감수하고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슴 저리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는 시련도 감수하고 환난도 감수하고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참고 견뎌내셨던 것을 바라보고 해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종교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가, 주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나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